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내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첫 호흡으로 첫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가지고 온 문제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또 우리 갈매동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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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그 놀라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사오니 오늘도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항암치료 가운데 복잡한 문제 가운데 정말 얽히고 설킨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모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년교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이 재정적 이 답답함 가운데 능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갈매동의 성취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죽어감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말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당리당략과 살해사역, 그에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법화시키려고 애쓰는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악한 어둠의 괴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나왔습니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입니다. 첫 호흡, 첫사랑, 첫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린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의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 9장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양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과 내지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것을 부탁하실 뿐만 당신은 바로 그 즉시 이제 반문세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12제자를 뽑는 거였었어요. 그 중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 무리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인도할 12제자를 뽑고 그들을 부르신과 동시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랬는데 12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라는 것은 파송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오늘날 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파송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아마 사도의 가장 가까운 개념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별로 사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사도라는 말을 좀 잘 써요. 쉽게 말해서 아마 본인이 좀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약간 직통계시에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이걸 좀 보긴 봐요. 그런데 꼭 그렇다는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사도는 글자 그대로 아포스톨인데 아포스텔러스인데, 이게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 임무를 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바로 이 사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시몬, 또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치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동역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혼자 전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원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갈 때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때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중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에 있어서 조금의 주도권, 조금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든 자, 문제가 된 자가 해결되고 치료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더욱이 여기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쪽에서 핍박을 하거든 그냥 옮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복음을 환영하지는 않아요. 고라사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라고 하잖아요. 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생각해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야.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참 내가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굳이 그곳에 매달려서 방해하고 핍박하면 피해요. 마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보이고,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23절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너는 왜 안 믿느냐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가 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바르게 돌리는데, 사실 그 바르게 돌리는 시간이 그 사람이 빠진 시간만큼이나 그 사람에게 관심과 그보다 배가 되는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지만 그들이 겨우 돌아올 듯 말 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4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너희 개인을 보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이나 이런 어떤 그 치병의 사역, 예를 들면 예수의 이름 영원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고 참 병론자가 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날 때 우리는 스스로 잠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하는 일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주장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말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을의 그 당사자가 정말 아무개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무개 때문이 아니죠. 예수 때문에 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드는 그 순간부터 타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줄 알아야 되고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라. 빈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꼭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왕이면 그 평안이 그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니까 그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를 집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집주인하고 바알세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본문이 금방 눈에 띄지를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처럼 우리를 바알세불,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럼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준비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알으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너희 구절에 의하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음에는 나중에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그리고 또 그 일 가운데 그들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성도가 보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순간부터 그 손길은 무슨 손길이 되냐면 자기 개인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근데 그게 뭐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사도행전을 갖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 재물을 맡은 그 내시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좀 목표를 정하고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이런 거 하는 거, 사실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나의 어떤 동기부여, 복음을 전하는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목자가 없어 고통당하는 양무리들에게 그의 근고함을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 임무가 있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임무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